성공을 이루는 요소 중에서 신앙적인 것을 빼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이게 관계일 겁니다. 인간관계.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느냐 이것이죠. 그 인간관계 중에서도 인성을 평가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아마도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과 나눔일 겁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호감도가 높고 긴 세월 동안 그 인기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을 배려하거나 나눔에 적극적인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은 바로 이렇게 관계의 기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0.3초에서 3초 사이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심리 분야에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같은 사람이 평상복을 입고 한 경우와 멋진 양복을 입는 경우 또는 고급 승용차를 탄 경우와 경차를 탄 경우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관찰했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96년도에 워커리이라는 호텔에 거기 이제 가끔 거기를 이렇게 가보자고 해서 가봤거든요. 그때 대부분 전도사들은 티코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봉고차. 그러면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경비가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차를 마시고 왔다고 해도 아마 주차를 저 먼 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례를 마른다고 하면서 절대로 워커힐에 티코나 봉고차를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런 것이 불분율처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라든지 차량을 몇 cc를 타고 다니는지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든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서로 차별하거나 악한 생각을 따로 하면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가지고 주제로 쓴 오늘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믿음은 올바른 내용과 표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그러므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제시한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바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별이라는 것이 헬라어에서는 사람의 용모 또는 차별 대우, 불평등이라는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절에 보면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처수인 회당에 들어갈 때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인의 시선과 관심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차별하는 더욱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판단하는 심판자의 권한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십시오. 세상은 사람의 외모와 그의 지위, 가진 재물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별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와 성품에 정반대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사회적 배경이나 지위 등으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차별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믿음과 상반되거나 또는 아무 구체적인 아무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며, 그 믿음이 없으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시하는 방법이 비싼 장식을 했거나 안 했거나, 귀한 옷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소유가 많은지 적은지,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예수님이 보여준 태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가진 것이나 외모로 차별하지 않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을 왜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외모로 취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르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이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보다는 자신의 불완전하고 정욕적이며 세속적인 뜻으로 앞세우는 부패하고 교만한 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함으로써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스르는 교만한 죄를 짓지 말고 오직 겸손한 제사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은 법을 지키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죄라는 겁니다. 또한 차별 없이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며, 모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는 가중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하고 그 영혼이 담고 있는 소중함을 알고 진실로 사랑하는 법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국리를 기억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였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체와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가 우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를 외모나 재물로나 능력으로 판단하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소외되고 나약한 존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향한 진실된 사람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도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택하는 기준이 세상에 대해서 반대되게 지식이 없고 미련한 사람, 힘과 재물이 없는 약한 사람,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믿음으로 부유케 하시고 약속한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유력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귀중한 사람으로 삼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못한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이 없는 자들을 택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부끄러운 자를,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고린도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지식이든 재물이든 권세든 무엇인가를 가득 가지려고 할 때, 가지고 있을 때 교만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이 최고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과 섭리의 성취를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소위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택하사 그들을 통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무력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드러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연약한 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약속한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 성도의 참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의 능력 밖에서 진행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인간의 노력과 세상의 힘만으로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성도의 온전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으로 강조하지만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으로 귀결되며 믿음의 행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를 지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그리고 그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유대 지역에서 온 사람, 타 지역에 온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다문화의 구조 속에 교회 공동체에 외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차별이 존재하였습니다. 외적으로 내세울 곳이 많은 사람들은 대우를 받고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교회에서 차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나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무관심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 가지 이유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판단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대신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자의 위치에 서기 때문에 위협이 존재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스스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신앙을 좋은 신앙이나 나쁜 신앙이나는 판단이 우리에게 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판단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없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금가락지, 아름다운 옷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기준이 신앙 공동체 안에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힘을 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쓰면 교회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장 아름답게 존속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차별은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등한시하는 잘못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차별은 교회가 이러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믿음으로 행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절대로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때는 교회에서도 여자분들이 강단에 서는 것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해졌습니다. 우리는 남자고 여자건, 노인이건 아이건, 신앙이 많든 적든 간에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이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한 방법은 이제 우리가 나갈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뜻을 마땅히 행해야 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서 진정 부유하게 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하고 뒤에서 때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판단을 하지 말자. 판단은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가장 배움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차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대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내가 도움을 주어서라도 그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누가 가장 힘이 셌을까요? 이제는 돈을 많이 벌어오는 분이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이제 차별하는 관계를 위해서는 행함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행함이 가정 안에서도 있기를 원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